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참 잘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무기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도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장이 오늘 여기 9절부터 쭉 나오는 장이에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 땅끝까지 이런 증인되라 선포했어요. 그럼 증인될 수 있는 방법, 무기를 주신 것이 2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초대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명 3,000명씩 막 부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00만 명 사이즈의 큰 교회가 됐다는 거야.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안전병에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사도들이 거침없이 나가서 주를 전해요. 핍박도 있어도 거침없이 나가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6장에 가서 변화되지 않고 묶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묶여버려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6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시켜서 다 흩어버려요. 그 크고 방대한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150군데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통해서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세우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같아야 지름길이 되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믿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다 무너지길 바래요. 이거 깨져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3번의 사나이라고 내가 이름 넣은 것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냐 물을 때도 3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으라 했는데도 율법 먹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번이나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누구를 투입하느냐? 고넬료 저 이방 나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상대도 안 했는데 저 백부장 로마의 이탈리아 백부장 정예 부대에 지금은 대통령 경비대 같은 경호대 같은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백부장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러느냐? 구약에 믿었던 율법. 구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앞으로 너희들 구원할 분은 이런 분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켰어요. 그럼 구약은 그림자니까 우리가 투영해 보면 되냐? 거울로. 구약의 말씀을 갖고 내가 뭐가 있나 거울로 보는 정도, 깨닫는 정도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비전과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 영성이고 신약의 성도의 방향이 설정돼야 돼요. 근데 여기 10장까지 오도록 베드로가 계속 뭐예요? 핍박이 와서 교회가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난 예루살렘 붙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작정하신 장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집세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고난을 줘도 끔찍도 안 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투입하는 거야. 왜? 저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거든. 상대도 안 했거든 그 당시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너 할례 안 한 사람은 저 기둥에 서서 예배드려 여러분같이 이렇게 못 앉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투입하는 것이 3절 하루는 새 9시쯤 되어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를 다 바꿔놨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됐어요? 구제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과 딱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저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최고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했거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고넬료야 부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다 되었으니. 여기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방에는 이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일까 즉시로 예스 하잖아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딱 굳어있는 성도보다 금방 새로운 새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말씀 잘 받아요. 내가 이 아침 시간에도 일부 시간에 설명했지만 반드시 신약시대는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눈이 십자가의 창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와도 저 사람 참 귀해. 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창으로 바라봐야 되거든. 저 사람 세상에서 저 나쁜 짓 해서 온 사람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창으로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라는 렌즈를 비춰본 다음에 그걸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인 저 사도 바울은 그걸 하지 않아요. 안 돼. 그 절대 안 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디에 목숨 걸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목숨 거는 거야. 예루살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어디에 목숨 걸어요? 율법.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고집불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저 로마의 백부장되는 고넬료를 싹 바꿔놓고 하나님 뜻이랑 합해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고넬료야 뭐라고 말씀하신 자를 내 기도와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창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죄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도 없고 어떤 걸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를 통하여. 그 다음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 구제는 이웃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구제 안에는 물건도 나눠주지만 뭘 나눠주느냐? 복음도 나눠주라는 거야.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고넬료가 됐고, 또 구제하는 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ICU예요. ICU.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ICU, 영어 저기 NIT 같은 데 ICU로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너 보고 있다는 거야. 야 고넬료, 내가 널 쳐다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ICU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보고 있다는 거야. 나 보고 너 기억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셔 안 보셔? 보신다 했잖아. 목전, 그래서 눈 목자 하나님이 전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신 것처럼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누가 기억하신 바가 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되었으니, 고넬료와 하나님 관계는 어때요? 고넬료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야, 내가 ICU하고 있다는 거야. 너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기억한다? 얼마나 행복해. 남녀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ICU예요. 매일 바라보고 서로 기억해 안 해? 기억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 심을 정하라.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요. 요파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요나서 배웠잖아. 요파에서 마치 다시라 배가에서 올라탔던 요파. 그러면 어떻게 해? 고넬료가 생각할 때 요나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요나랑 똑같은 욕하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하라. 그럼 요파하고 베드로하고는 동격이에요. 그럼 누구랑 똑같아? 고집세에서 요나서가 1장이면 끝날 게 4장까지가 고집불통 누구예요? 요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라.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시몬이라 그래요. 시몬이 이건 뭐야? 갈대 같으잖아요. 베드로는 뭐야?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베드로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심하다 때마다 무슨 짓 해? 갈대같이 심을 흔들흔들하는 이 사람을 청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세상 지식도 다 있어요. 똑똑해요. 그럼 그 베드로 시험 차는데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스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은 어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과 꿈이 하나가 되는 것. 다윗과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
하나님의 목적 퍼포즈랑 다윗의 퍼포즈 목적이 같은 거, 이거 합한 거, 이럴 때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 하거든요. 내 식으로, 내 대로, 내 습관대로 하거든.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수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저 이방 나라 고넬료를 통해서 야 가서 만나서 오늘 작정하고 깨트리자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깨어지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하나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게 짝기도라 그래, 짝기도라 그래, 양쪽으로. 고넬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11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같고 내게 몇 딸이 엎드려졌더라. 그럼 요바에 지금 어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고넬료는 갈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와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양쪽 다 누가 개입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시작하면 같은 기도를 하게 하잖아. 내가 여러분 결혼 못하고 결혼 때문에 맨날 기도하라 이런 게 적어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에 이쪽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생겨서 같이 충돌 만나게 될 때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 기도를 시킨다고.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해서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결할 사람에게도 기도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게 여기서거든요. 고넬료에게 부탁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또 가셔서 똑같은 시간에 하늘이 열리면 한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기 내게 땅에 엎드려졌더라. 12절 말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면 베드로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을 점심시간이고 얼마나 6시가 점심시간이에요? 정오예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손대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가 손대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유대인의 한계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이잖아. 레위기 11장이 나와요. 이제 조금 소개해드릴 테니까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해도 부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먹지 부정하는 음식, 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했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예배가 1장부터 10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지겹다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장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레위기야.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10장까지 하고 여기서 11장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그 당시에 거의 중동쯤은 한 50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식품위생법이 여기 11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율법을 줬을 때는 먹지 말아라 먹으라는 것은 먹어야 되는 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걸 구분해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야. 그럼 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야. 아주 충격적인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베드로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구약의 율법 그림자 붙고 있거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거야.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왕창 깨뜨리려고. 예전에 모습 다 깨뜨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여러분요. 내가 유교적인 거 다 깨야 되고 불교적 다 깨야 되고 옛날 빌던 거 박살 내야 돼 여기서. 안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절대 못 먹는다 그랬는데 여기 레위기 11장 1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육지에 있는 모든 너희가 먹을 걸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생물은 어떤 거 먹어야 되느냐? 통구비가 못 먹게 하고 갈라진 거 먹어요. 그리고 쭉 나오는 집어가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 사반, 토끼 뭐 쭉 나오는데 먹지 말라는 음식이 돼지도 들어가거든요. 돼지는 대책임질 못하는 거, 대책임질 하는 것만. 그럼 왜 대책임질 하느냐? 대책임질하는 초식동물은 거의 다 이 껍데기가 지방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40도, 50도 되는 지역에서 우리 여름에 돼지고기 잘 안 먹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먹으면 배탈 났나? 배탈 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대책임질하는 것은 돼지같이 밥 먹지 살지 말고 어떤 이거는 신학적인 주석에서 본 말씀인데 성경은 아니에요. 대책임질 성경을 자꾸 대책임을 묵상하듯이 대성할 수 있게 하려고 돼지를 먹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기는 것 중에서 통곡과 대책임질 하지 않는 걸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돼지는 족발이 이렇게 벌러져도 못 먹는 거야. 근데 또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못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모든 지금 급이 갈라져
습관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먹지 말라는 쭉 나와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책임지는 것이 굽을 갈라진 중식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낙타고기 안 먹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사반도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게 사반이 내가 뭔가 차로 너구리래. 토끼와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로 부정하고 7절 부정하고 책임지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는 그동안에 거기 이스라엘 많지도 않지만 책임질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먹으니까 또 돼지가 막 먹이 두꺼워 또 지방이 많아 안 많아? 많으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베드로가 또 그다음에 뭐 수중에서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야. 다만 고래같이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비늘이 없으면 지방이 두꺼워 안 두꺼워? 두꺼우니까 백성들이 배 아플까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쭉 새 중에서 쭉 나오는데 새 중에 보면은 뭐 먹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독수리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황새, 백로는 어떻게 해요? 천연기념물인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내고 붙들려고 와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맨 밑에 23절만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게 뭔지 알아요?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거. 어? 바퀴벌레.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보다 먹으라는 게 더 무서워 안 무서워? 여기 나오는 거 먹으라면 더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질색하는 거야. 주여 안 됩니다. 주여는 뭐야? 주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인인데 주인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 안 됩니다 하는 거야.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네 말씀하세요잖아. 이방인인 고넬료의 믿음과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믿음과 대비돼안돼요. 대비되니까 하나님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이리로 먹게. 동산은 생명나무를 잔뜩 가시 까뜩이야. 동산이라는 요만 동산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더 커서 큰 이 영역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영역이니까. 그 많은데 먹으면 막 지천이야. 그런데 17절 말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먹을 게 엄청 많은데 딱 한 가지가 있어. 선악과가. 그럼 선악과 따먹는 게 힘들어요? 지천인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게 쉬워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잖아요. 거절. 그냥 우리말로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응? 다 알아. 엄마 아빠가 옳은 말을 하고 좋은 얘인데도 어떻게 한 번씩 버티잖아. 그러니까 버티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무슨 테스트예요? 순종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절대 먹지 말라는 순종 테스트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거 이 틀 안 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셔요. 지금같이. 저 먹지 말라는 거 먹을 때가 더 힘들잖아요. 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배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죠.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율법에는 손으로 잘못하면 율법하고 손 자르고 아마 저거 먹었다면 입 자를까 안 자를까? 그런 율법 시대니까 신앙이 됐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것을 내가 너희가 먹지 아니하니라.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거 깨끗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게 깨끗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조건 다 처단이야. 율법으로 다. 구약시대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잘못하면 뭐 입 잘못하면 입도 뭐 망가뜨렸겠죠? 눈도 빼는 그런 시대죠. 하무라비 법전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이런 일에 3번 있으니 그러시고 터널로 올라가니라. 그럼 베드로가 꺾였어 안 꺾였어요? 안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할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꺾으셨느냐. 요 제9시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요.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집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3, 4, 5절에 고넬료에게 부탁했을 때가 몇 시예요? 거기도 6시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일하시는 거야. 야 6시에 고넬료야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여기서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안 했어요?
시작하고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6시에 같이 일어난 거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짝 기도하래.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뭐 하지 마세요. 사업도 그래요. 문제 같은 기도부터 쭉 가세요.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합류가 돼.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형통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혼도 마찬가지야. 기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기도했던 만나는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맨날 기도 시작하자, 제목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서 아니면 이루어지잖아요. 1년이나 지나면 이루어지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한 6시에 누구도 기도하게 만드셔요? 베드로도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짝 기도가 되는 거야. 이 짝 기도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 같이 하지 아니하고 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 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럼 짝 기도하는데 어떤 능력이 나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어딘가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같은 기도하는 짝을 연결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ICU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상달 ICU에 계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연결해 주느냐가 9절 말씀. 이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여기 6시가 12시예요. 6시 6시 정하니까. 그다음 3시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가 3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 12시, 6시, 3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러 다닙니까? 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요 금요 같은 경우도 예배 끝난 다음에 30분씩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걸 반복하는 거야. 계속 같은 시간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쭉 지나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어딘가에 같이 기도하는 짝 기도를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해서 여기서 작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작동이 일어날 때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팍 튀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2절 말씀. 나면서 먹어놓게 된 사람을 내고 오느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에 두지라. 그러니까 여기 안전뱅이의 기도와 베드로의 같은 시간의 기도가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난 게 6절이에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합니다. 근데 벌떡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요. 규칙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커요. 다니엘서 10장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저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힘들어, 어린 소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말로 하면 발작적인 기도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막 되다가 응답받으면 싹 빠지고 이러지 말고 기초를 꾸준히 기도하세요. 나는 아침에 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녁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면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을 내 기도 시간 정하세요.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ICU 상달 된단 말이야.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되신 바 되는 거거든요. 보시고 들으신 대로 기억하신 대로 어째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한 대로 내가 응답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ICU 내가 보고 계시거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기도 시간에 계속 기다리시거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나에게 넓혀가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쓰라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준 것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사람의 언어는 한정돼 있잖아요. 많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언어를 기도하면 쭉 하면 2시간, 3시간 저는 3시간까지 하면 5시간을 안 해봤어요. 3시간씩 쭉쭉 할 수가 있어요. 쭉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누구의 영역이 커져요? 내 영역보다 하나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영역을 넓혀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자와 굴에서도 건진받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주변이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한 번의 기적은 2만 명에 잇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습관대로 기도하시고 하던 대로 하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래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다.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기억되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군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요. 친구도 있고 봉사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고넬료와 같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이따 3부에 가서 이 베드로가 깨지는 모습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절을 3번 해요, 여러분. 고집생 베드로가 누굴 만나서 깨져요? 저 이방 나라 아주 적대신 개같이 여기는 누굴 고넬료를 통해서 완전히 깨져서 그 다음부터 복음의 전달자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내 고집 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가 사도 바울이 사올 때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누굴 만나서 해결됐어요? 아나니아 해서 이 비늘이 다 빠졌어요. 오늘 마찬가지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생겨서 여러분의 막혀있던 비늘이 떨어지길 바래요군요. 두 번째가 베드로가 신방 갈 때 애니아가 어떻게 해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요. 기도가 마주치면요 작동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도로가 다비다가 죽은데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다비다가 이 도로가 같은 경우는 엄청 헌신한 사람이니까 다 기도했거든. 근데 기도하는 종 다비다가 찾아갔을 때 다비다야 도로가 일어나라 했을 때 뻗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육신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실력이래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내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하기 싫은 걸 하면 여러분 조금 넓어져요. 이것이 세상 원리도 되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예요. 하기 싫고 예배 오기 싫어도 열심히 오셔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작동이 일어나요. 또 하기 싫어도 열심히 전도해보면 거기에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주셔요. 또 하나님은 땅끝이 지역이고 대상은 저 이방인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그 뜻이 같아지려면 지역 상관없이 땅끝 복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청도 도성에 아니면 어디든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사업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누가요? 나머지 더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더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